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238페이지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복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보통 강해 설교를 시작하면 1장 1절부터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 첫 시간에 순서를 좀 바꿔서 8절부터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를 쓴 배경을 설명하기에는 그 본문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또 왜냐하면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복음으로 직진해 버리기 때문에 뒷부분을 먼저 봤습니다. 자, 오늘 바로 바울이 시작부터 복음으로 직진하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1절부터 4절까지 흐름이 딱 분명히 나옵니다. 어떻게 되냐면 1절에서는 나 바울로 시작해서 복음 얘기로 마치고요. 2절에서는 이 복음을 받아서 복음으로 시작해서 그의 아들에 관한 얘기로 마치고요. 3절에서는 다시 그의 아들을 받아서 그의 아들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마칩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바울에서 시작해서 이 편지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마칩니다. 자,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인사말인 동시에 이런 편지, 즉 복음의 정수가 담긴 편지, 이 복음 서신을 쓸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밝히는 거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택정한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이 바울을 이런 사람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핸드아웃의 사도행전 9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그가 자원한 것이 아닙니다. 손들고 제가 사도할게요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울은 한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는데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를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이 오히려 우리가 바울을 더 신뢰할 수 있게끔 예수 그리스도에 더 신뢰할 수 있는 증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왜죠? 그렇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들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에게 완전히 순복하는 헌신하는 종이 되었단 말인가. 그때까지의 모든 자신의 명성, 경력, 평판을 한순간에 다 버리고 어째서 자기 스스로 이단이라고 여기며 박해하던 그 예수의 열렬한 종이 되었는가. 물론 간혹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즉 예수님 또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죠. 자기 살려고. 그러나 당시 바울에게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종이 되는 것이 바울 자신에게 조금도 이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교회는 박해를 받아 죽거나 투옥되거나 뿔뿔이 흩어진 상태였습니다. 제대로 된 건물 하나 없었던 그야말로 망해가는 신흥 종교 집단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자기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고 좋아했던 그의 동족 이스라엘로부터 즉각적인 미움과 공격의 대상이 됐습니다. 사실 바울은 자기 동족들에게서 굉장히 인정받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인재였었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정을 받았는가? 아니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또 한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전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해온 몹쓸 짓이 있기 때문에 다들 바울과 함께하길 꺼렸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그뿐인가요? 이렇게 시작된 그의 남은 여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온전히 드려져서 일평생 어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로마 전역에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그가 기록한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말하면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그의 말년에는 여러 차례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재판을 받고 투옥되었고 그의 마지막은 추위를 견디기 힘든 로마의 음습한 감옥에서 말년을 보내다가 마침내 사형을 당했습니다. 대체 왜 그랬습니까? 오늘 1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다시 말하지만 그가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자신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자, 세상에서는 나의 선택과 결심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죠. 예, 틀린 말이 아닙니다. 특히 헐리우드 영화 같은데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이 굉장히 영화에서 중요한 부분에서 누군가 주인공에게 네 스스로 결정해, 네 선택에 달렸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자, 그 어느 때보다 나 중심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 이런 메시지가 더 강하게 들려옵니다. 내 길은 오직 내가 결정해야 되고 그럴 때만 나다운 것이라는 생각 말이죠. 마치 그게 절대적인 진리이고 선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고 맞는 말이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진리요 최고 선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다르게 말합니다. 자신이 평생 걸어간 그 길은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자원한 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수동태로 말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게 더 크고 중요합니까? 무엇이 우리 인생에서 더 확실한 이정표요, 반석이 될까요? 상황에 따라 변하는 나의 선택과 결심입니까? 아니면 영원 불변하시며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입니까? 만일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나 복음을 위해 헌신한 것이 순전히 자신이 선택하고 자원한 것이었다면 과연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을 수 있었을까? 저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가 장차 성경이 될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게 보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자기의 스스로의 권위로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를 택하시고 부르신 분의 권위에 의지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편지 첫 줄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풀어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저는 저를 택하시고 부르신 분의 권위를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도록 저를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즉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도록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써보내는 것입니다. 1절에서 또 하나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평생 전했고 이 편지에 써보내는 이 복음은 사람이 고안하고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만일 복음이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고안하고 합의하고 가장 좋다고 여겨서 세웠거나 선택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두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사람들의 생각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꼭 시대가 아니어도 우리 생각은 어릴 때 다르고 커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죠. 처음에는 이것이 괜찮겠다고 모두가 동의하고 결정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바뀌는 거죠. 이런 상황, 저런 경험들을 겪다 보면 처음 이 복음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바꾸자는 의견들이 속출합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 다음이죠. 과연 그렇게 사람들이 고안해내고 때론 필요하다면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그 복음이 정말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복음에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있냐는 거죠. 구원이 뭔데요? 어디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와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닙니까? 죄가 무엇인지 기준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최선이다 라고 정한들, 과연 그게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짜 문제가 하나님을 반역한 죄의 문제고, 구원은 바로 그 죄로부터의 구원이며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공의로운 심판에서의 구원이라면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어야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사람들에게 분노하면서 자신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의 출처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힘주어 강조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리고 15절부터 좀 더 설명을 덧붙이죠. 구체적으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즉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바울은 자기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 먼저 사도된 사람들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에 조금이라도 물을 타거나 변개하려는 시도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복음은 그러므로 사람이 상황에 맞춰 적절히 따라야 할 충고나 권면이 아닙니다. 복음은 말하자면 하늘로부터 직접 울려 퍼지는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것으로서 그걸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따라 영원한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우리 입맛에 맞게 변형시키거나 희석할 수 없는, 그저 있는 그대로 선포되어야 되는 진리이고 있는 그대로 믿을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소식입니다. 자, 바울이 아무에게도 상의하거나 배우지 않고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냥 갑자기 바울에게 처음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 복음은 갑자기 바울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해 오셨습니다. 특히 이전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가득 차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복음은 구약 성경에 미리 충분하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는 말씀을 다양한 방식으로 구약 성경에 가득 차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여기서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1차적으로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주제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즉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잘 정리해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9문답을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마지막 줄 빼고 그 앞에가 다 지금 구약 얘기예요. 구약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얘기했는가죠.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계시하셨고, 낙원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죠. 즉 인간이 처음 죄를 범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네 머리, 지금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께 죄짓게 만든 네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겠다. 그렇게 내가 죄 아래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시를 시작하셔서 세 번째 줄,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족장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복음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 오늘 2절에도 나온 것처럼 선지자들이 다 그랬습니다만 특별히 이사야를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사람이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것도 놀랍습니다만 그 다음에 그 아들의 이름이 뭐요? 임마누엘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아마 선지자가 말하면서 놀랐을 겁니다. 도대체 그 아기가 누구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인가? 근데 잠시 후에 주어진 예언은 더 놀랍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다. 아기가 한 명 태어나는데, 아들을 한 명 주시는데, 분명히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의 이름은, 그의 정체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다. 여러분, 선지자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면 감히 이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여인에게서 태어나는 한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어떻게 입 밖에 낼 수 있단 말입니까? 이사야는 좀 더 지나서는 이런 예언을 합니다. 바로 그 아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이게 선지자들을, 족장들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예언이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말씀하신 방식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줄이죠.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예언은 말로 하는 것이고요, 예표는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통해서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뭐라고 나오면 율법의 제사들이라고 나오죠. 대속의 제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들이 제물에 안수하고 나면
그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돼서 내 죄 때문에 대신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죄를 한낱 짐승이 대신 짊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많은 짐승을 잡은다 한들 사람이 하나님께 범한 죄를 어떻게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의식을 계속 진행시키신 것은 반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장차 내가 이 방법, 대속의 방법, 즉 너희 죄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대신 희생해서 죽음으로써 너의 죄를 씻어줄 것이라는 방식을 계속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방법만. 실제로 그 짐승이 사람의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유월절 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죄로 인한 심판을 내리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인방과 설주에 바르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면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이 유월절 양 역시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을 것을,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것을 보여주는 예표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예언으로, 다양한 예표로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를 죄에서부터 구원할 거야 라는 복음을 구약 성경에서 내내 얘기해 오셨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내용을 아주 압축해서 2절에 간결하게 기록한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3, 4절에서는 그의 아들을 받아서,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3,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짧지만 마치 사도신경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 내용이 거의 담겨 있어요.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가 누구신지 이 내용이 여기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2절과 연결되는 거죠.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내용들입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예언된 거죠. 다윗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등장하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의 대명사거든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죠?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그리스도였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 시대의 여러 그리스도들, 기름 부음 받을 자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특히 다윗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가장 중요한 일 2가지를 예표로, 예고편으로 보여줬습니다. 그 2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 2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일, 즉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는 일. 이 2가지를 잘 보여준 예표예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뒤, 즉 그리스도가 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직 왕이 되기도 전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골리앗을 죽여서 이스라엘 구원한 사건이죠. 오늘날 세상에서 말하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항상 어떠한 우리 메시지입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나는 상대를 극복하고 이기는 경쟁이나 싸움을 말할 때 비유로 드는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이죠. 물론 그런 메시지가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려는 훨씬 더 중요한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즉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로부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으로부터, 문제로부터. 즉 다윗과 골리앗 그 사건은 장차 오실 진정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일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다윗은 때가 되자 마침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는 첫 번째 왕 또는 그런 왕의 표본이 되죠. 물론 그의 앞에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에 거듭 불순종하다가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왕, 즉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의 첫 번째이자 표본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얼마 후 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목이에요. 근데 이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은 받으셨지만 No. 내 집은, 내 진짜 성전은 네가 아니라 너의 후손이 짓게 될 것이며 나는 그 후손을 통해, 너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는 다윗 언약을 들려주십니다.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두 가지가 드러나죠. 하나는 다윗은 예표라는 것.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은 아닌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는 아닌 거예요. 예표라는 것.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는 누구에게서 온다? 바로 이 다윗의 혈통에게서. 장차 때가 되면 이 다윗의 자손으로 진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다스리실 진짜 그리스도 왕이 오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사무엘하 7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바로 여기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라는 예언이 등장하고요. 그래서 이 후부터는 선지자들이 요 말씀과 연결시켜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다윗과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바울이 3절에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다윗 어떤 혈통 가문에서 태어나셨는가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다윗 언약에서 말씀하신, 즉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려는 것이고요. 그렇게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잠깐 모형으로 보여주었던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로 다스리는 그 작은 예고편이 이제 온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성취하실 기름 부음 받은 왕,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4절에서, 3절에서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이다 라고까지 얘기했는데 4절에서는 근데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다윗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방식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강한 적들을 무찌름으로써, 적들을 죽임으로써 자기 백성을 구원했어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가 오시자 그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심으로써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사야가 예언한 것과 같이 대신 죽으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죄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뒤에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분이 그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선포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주님으로 우러러보고 경배해야 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며칠 앞두고 사람들과 막 질의응답을 하시는 중에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다 놀랍게 대답을 하니까 사람들의 질문이 고갈됐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 질문할 게 남아있지 않았어요. 자,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마태복음 22장 보십시오. 두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라고 질문했더니 사람들이 너무나 즐겁게 잘 아는 대답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예. 평소에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며 따라다녔죠. 그런데 그 다음 질문 이어집니다. 이런 거죠. 그래? 그런데 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쓴 시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에서 왜 근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느냐? 라는 질문을 하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자, 분명히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란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이사야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아들, 심지어 하나님이라는 것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인용하신 시편에서도 분명히 다 성경에 나오는데도 너무 엄청난 사실이어서인지 아니면 자기들의 관심 분야가 아니어서인지 사람들은 그 부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빨리 다윗의 자손이 오셔서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영광의 왕국을 세웠듯이 빨리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서 이스라엘을 다시 영광스럽게 회복해 주기만을 바랬던 것이죠. 그들이 대답하지 못했던 두 번째 질문, 다윗이 장차 오실 자기의 후손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했던 이유가 오늘 바울이 4절에서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또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또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처럼 다윗의 혈통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내내 말씀해 오시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듣고 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각본, 하나님 감독의 하나님의 복음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예수님 단독 주연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자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조금도 기여한 것이 없고 조금이라도 무엇을 섞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혼자 다 하신 일이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와 연관됩니까? 그 복음의 목적이, 그 복음을 계획하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전적으로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복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성취하신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사실상 자신의 죄 문제에 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 문제에 관해서, 영원한 심판에 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곧 복된 소식, 굿 뉴스인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이 복음에, 이 하나님의 복음에 우리의 것, 그러니까 우리의 진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행,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를 조금이라도 집어넣으려 하다가는 그 복음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오염시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마치 더럽게 오염된 물을 마시는 것처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매우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실제 역사를 보면 이 복음의 전적 은혜의 복음, 하나님께서 홀로 성취하신 이 복음에 자꾸만 인간의 무언가를 조금씩 끼워 넣으려고 했다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부작용을 겪었던지요. 처음에는 아주 조금 기여하려는 생각을 했다가 틈을 만들고 나면 그 작은 틈에서부터 우리를 얽어매는 엄청난 요구들, 구원을 확실하게 하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점점 늘어나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게 돼요. 분명히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복음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그 구원을 조금이라도 확실하게 만들려고 우리의 노력을 거기에 첨가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신 그 복음, 전적인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가 제대로 참여할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구원받기 위해 또는 구원을 확실하게 하려고 불안한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뭔가를 더 채워 넣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로서 이미 그 은혜 안에 안전한 자로서 이런 자기 인식과 그 다음에는 동기,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날 찾아오셔서 부르신 그 사모하는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기 위해서 이런 자기 인식과 이런 동기를 가지고 바라보면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의 서두에서 바울이 아주 간결하게 요약한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듣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다양한 예언과 예표로 말씀해 오셨으며 때가 되자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기록된 대로 온전하게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우리의 죄와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가 하나님이 홀로 하신 복음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붙잡습니다. 감히 우리가 이 완전한 복음에 조금이라도 무엇을 섞고 첨가해서 확실하게 하려는 어리석고 교만한 마음을 매 순간 버리게 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완전하고 큰 복음을 거저 받았고 여전히 그 복음 안에서 사랑받고 있으니 그런 자로서 감사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닮고자 이 복음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복음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며 헌신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